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이제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쭉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나느냐? 내 의지로, 사람의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제 일으켜 주시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또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한 성령님의 그 일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하시는 가운데도 우리 내적인 변화 말고 외적으로 바깥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그 어떠한 일들,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말씀과 성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그것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례는 이제 무엇과 무엇이죠?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성례라는 그 말 속에 하나씩 들어가 있죠. 이 성찬하고 그리고 세례, 이 두 가지가 성례가 되겠습니다.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의 성례를 통해서도 역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작용인데, 이것을 눈에 띄게 보여지게 만드는 어떤 예식, 그것이 바로 성찬과 세례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내적 작용이지만 그것을 보여지는 것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보고,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이면서, 또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이다, 표이고 인이다 그랬는데, 표라는 건 이제 보여지는 어떤 표시이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보증, 보증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이러한 우리에게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표시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세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했고, 우리 이제 세례 말고 성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성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고, 또 포도주를 이제 쭉 부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이, 이제 오늘 그 78번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자, 이 질문은 이제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내 몸이야, 이거는 내 피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죠. 이 교회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기를, 카톨릭의 이것에 대한 해석을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 그럼 화는 이렇게 어떻게 바뀐다라고 할 때 그 화자하고 채는 몸체. 이것이 우리가 손으로 집어서 들고 있을 때는 아직 그냥 떡이고 그리고 잔이지만, 이게 내가 먹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화채설인데, 이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답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단이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라는 걸 이제 쳐야 되거든요. 근데 강도사 고시는 신대원에서 배운 거 모든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보는 시험이니까 3년 동안 배운 것도 하려면 굉장히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다 고시 이렇게 붙여가지고 공부를 그때 한참 이제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요 이제 화채설이나 뭐 이런 성찬에 관련된 그 내용이 이제 꼭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 만약 이게 진짜일 것 같으면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입안에서 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포도주를 마시지만 뭐 피 맛이 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피 맛을 느껴본 분은 안 계시죠, 우리 가운데. 예. 그리고 또 뭐 이 살로 변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뭐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것에 또 가장 반대되는 지점에는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 이것은 그냥 상징일 뿐이다. 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이거는 그냥 상징일 뿐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쪽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그냥 상징으로서만 어떤 기념으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굳이 뭐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뭐 그것을 우리가 기념만 하면 되지 뭘 그걸 꼭 굳이 우리가 앞에다가 이걸 포도주와 또 떡을 떼면서 그렇게 해야 할 굳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이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귀한 예식인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첨예하게 또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리가 되는 중요한 역할도 했고 개신교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루터가 주장한 것, 또 쯔빙글리가 주장한 것, 그리고 또 칼빈파에서 이제 또 주장한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의 장로교 이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사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완전히 예수님의 몸과 피로 확 바뀌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단지 상징일 뿐인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물론 이 말이 맞죠. 상징이라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영적 의미들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때에 72문에 보면 우리가 좀 비슷한 질문을 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그 자체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었죠. 세례를 받아야 우리 죄가 씻겨지느냐? 세례의 물로 씻음이 완전히 그게 뭐 진짜로 우리 죄를 씻음이냐? 그 질문에도 답을 뭐라고 했었냐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죄 씻음은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는 것이고 또 세례의 물이 갑자기 뭐 예수님의 피로 확 변하거나 이런 것도 또 역시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표와 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제 그런 표시이고 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도장을 꽝 찍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증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
이것이 그냥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도장을 확실하게 꽉 찍어서 보증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예식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79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질문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성찬 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면 왜 그것을 피라고 하고 왜 몸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답을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 떡과 포도주가 중요한 이유는 이 그냥 단순히 떡과 포도주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몸과 피로 확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표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증이라고 했죠. 그 인이라고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보증이 된다라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자, 표로서의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가 이 표로서 먹는 떡과 그리고 잔, 사실은 이것은 사실은 이제 빵이죠. 떡이 아니고 이제 빵이죠.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떡인데, 유대인들에게 빵과 포도주, 이거 완전히 우리식으로 그냥 제대로 싹 바꾸려면 떡보다는 밥과 국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식이죠. 주식. 주로 식사할 때에 먹는 게 빵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목 매지 말라고 같이 포도주를 같이 먹었던, 이거는 그들의 주식입니다. 주식. 즉 이거는 우리가 늘 밥을 먹고 국을 먹듯이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이제 특별한 거 먹을 때 외에는 빵 먹고 포도주 같이 마시면서 뭐 몇 가지 더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이건 그들의 아주 일상적인 주식이죠. 그들의 주식,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것은 왜 먹습니까? 먹고 살라고 먹는 거죠. 그렇죠?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지금 표로서의 성찬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몸이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지신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적절한 그 하나의 비유로서 보여주는 이제 시청각 교제와 같은 것이죠. 시청각 교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살리시는 과정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이걸 육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표시해 주시는 게 바로 그 빵과 포도주,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너희들이 매일 먹는 이걸 통해서 너희의 몸을 유지시키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너희의 영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느냐? 나의 몸, 나의 피,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만 너희의 영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여기 보면 첫째, 거기에 보면 그렇게 그 위에 보시면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려 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늘상 먹는 주식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한국에서 일을 하셨다면 밥을 풀어주고 밥 한 숟갈 떠먹여주고 국도 한 숟갈 이렇게 먹여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아마 이렇게 하셨겠죠. 한국에서였다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우리가 어떤 포도주와 어떤 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이냐?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 한국 상황으로 빵과 포도주를 갖고 오면 이거는 좀 간식 개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늘 먹는, 식사 때마다 먹는 그들의 주된 양식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너희의 영이 먹고 사는 양식, 너희들의 영이 먹고 살 양식은 바로 나의 몸과 나의 피, 이것을 통하여서만 너희가 살 수 있고 영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증으로서의 그 성찬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성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죠. 소화. 그렇죠? 먹으면 이제 입에서 막 씹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속으로 들어와서 위에서 또 우리 소장, 대장 거쳐가면서 이것이 소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먹은 것이 누구께 돼요?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고 그 먹음으로써 그게 하여튼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뒤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이것이 바깥에 있는 그 어떤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게 먹고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내가 함께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 둘째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실 우리들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신 것이 내가 죄값을 치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들은 뭐해요? 뒤에다가 보자기 메고 뛰어내리는 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처음에는 약간 높은 데서 집에 조금 뭐 이렇게 침대 위에 올라가서 뛰거나 하다가 점점 막 용기가 생기면 이제 더 높은 데서 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크게 다치죠. 예, 사람에겐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보자기 맨다고 슈퍼맨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를 타면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이 비행기가 나는 것인데 동시에 우리도 하늘을 날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전혀 이 죄의 값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러 주셨네. 그것이 우리가 마치 비행기 밖에 있을 땐 여전히 나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비행기 안에 들어감으로써 함께 비행기와 함께 우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죄를 사하신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함께 그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죄값을 우리가 같이 치른 것이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영광만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또한 동참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주님과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우리 육신이 한 번 죽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하게 부활하여서 완전하게 그날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하여 오늘 이곳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바라며 소망하며 그리고 이곳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주 정말 적절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예식으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그것을 단순히 표로만 인식하면 이거는 그냥 상징일 뿐으로 끝나고 말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직접 만약에 그냥 상징이라면 그냥 우리가 보고 여기 앞에 포도주를 한 잔 놓고 빵을 하나 놓고 이게 주님의 몸과 살입니다. 살이요 그리고 피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도 아무 관계가 없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 이유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마치 이 먹은 것이 나의 몸에 소화가 되며 나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시고 온전하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예식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 참 그 은혜가 사실은 이걸 잘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하고 기억하면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걸 잘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다음 우리 성찬을 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함께 정말 감격스러운 이 성찬에 함께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